두 번째 대접재앙은 바다가 피같이 되는 일입니다. 자, 16장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일곱 대접재앙은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일곱 나팔재앙과 패턴이 비슷해요. 특히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은요,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일곱 나팔재앙도 일곱 대접재앙도 동일하게 그 재앙이 무엇을 목표로 하냐면 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다, 세 번째는 민물, 네 번째는 하늘 또는 하늘로부터. 패턴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비교한 것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팔재앙은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서 땅과 수목의 3분의 1가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그랬죠. 계시록 8장 7절 읽지 않겠습니다. 대접재앙을 보세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그랬습니다. 다 땅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이와 같은 종기 재앙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요, 나팔 재앙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래서 바다가 목표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대접재앙도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앞에는 나팔재앙은 3분의 1, 여기서는 모든 생물. 세 번째 재앙은요, 나팔재앙의 경우는 8장 10절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금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강과 물샘에 민물에 햇불과 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져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3분의 1입니다. 대접재앙 같은 경우 16장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팔재앙과 똑같이 강과 물샘, 물 근원에 재앙이 임했고 다 피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나팔재앙의 경우 계시록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대접재앙은 계시록 16장 8절 9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하늘과 관련되어 있어요. 천체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재난의 종류와 재난이 임하는 대상이 거의 동일해요. 다만 다른 것은 피해 규모와 강도가 일곱 나팔재앙은 3분의 1에만, 일곱 대접재앙은 전체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측면에서 이 두 번째 대접재앙은요, 두 번째 나팔재앙과 동일하게 바다라는 목표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바다가 피가 되어서 그로 인해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게 되는 것. 자, 그런데 계시록에서 이 피는 뭘 의미하냐면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일관되게 계시록에서 피는 죽음을 의미한 단어예요. 그래서 바다가 피가 된다는 것은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게 된다는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종기재앙이 있어요. 땅에 임하는 종기재앙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재앙부터는 바다, 민물, 하늘 대상이 그쪽을 향하는데 이 바다와 민물과 하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인간의 삶의
영위하게 하는 주변 환경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게 땅도 있지만은 바다, 또 민물, 그리고 하늘입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살기가 어렵죠. 힘들죠. 그래서 바다가 피가 된다는 것은 사람이 직접 타격을 받은 건 아니에요. 종기재앙과 달리 직접 타격을 받은 건 아닌데, 사람이 살아갈 근거인 바다가 문제가 생겨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던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전혀 먹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때까지 남아있으면 생선 못 먹어요. 생선이 다 죽습니다. 회는 물론이고 생선이 다 죽어요. 죽어서 더 이상 그때 이후로는 생선이 세상 가운데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영역이 손실을 의미해요. 더 이상 바다와 관련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상황. 아마 바다가 그 정도가 됐으면 배 타고 나갈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연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요, 대규모 해양 오염이 발생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 방사능이 누출돼 가지고, 또 화학 물질이 유출돼 가지고, 또는 물이 붉게 보이는 박테리아 증식으로 인해서 해양 생명체가 대량으로 폐사하는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적조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기후 변화와 산업 오염 등으로 인해서 그 독성이 있는 적조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발생하게 되면은 이로 인해서 해양 생물이 대량으로 폐사되게 될 것이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게 바다가 이렇게 빨갛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조 현상을 한번 사진을 보면은요, 뭐 저렇게까지 바다 전체가 빨간 건 한 번도 못 보고 어떤 일정 구역만 이렇게 빨간데, 그 빨갛게 되면은 거기선 생물이 못 살아요. 근데 보면은 마치 피와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맞을까? 해양 오염이냐, 적조 현상이냐, 이게 맞을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둘째 대접장의 특징은요,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서서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을 쏟자마자 순식간에 발생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멀쩡하던 바다가 순식간에 피로 변하고 그 모든 생명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피는 분명히 독성 물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물이 다 죽겠죠. 매우 빠르게 순식간에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하는 해양 오염과 적조일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정말 해양 오염이 일어날 수는 없지 않나요? 해양 오염은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사람의 인위적인 방법이 들어가야지 해양 오염이 일어나잖아요. 적조는 전 세계 바다가 한 번에 동시에 순간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대체하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해저 화산 폭발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해저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메탄가스가 순식간에 분출되면은 실제로 바다색도 붉게 변하고 여기 상소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해양 생물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해저 화산 폭발 사진을 제가 제 친구인 챗 GPT에게 그려달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저 화산이 폭발하면은, 지금도 해저에는 화산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면 가능하잖아요. 아까 이런 것들은 사람의 개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해저 화산 폭발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동시에 전 지구적으로. 이게 화산이 한번 폭발하면은, 한 지역의 해저 화산이 폭발하면은 그게 아주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순식간에. 근데 이게 동시에
해저 화산대에 있는 모든 화산들이 다 동시에 폭발을 해보세요. 모든 바다가 자, 이와 같이 될 확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당부하는 것은요, 많은 분들이 이 7인의 재앙들을, 또 7 나팔의 재앙들을 영적인 해석을 많이들 해요. 근데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세 종류의 7 재앙들은요, 가능하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특히 7 대접재앙은요, 반드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것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풀면 이거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왜 안 되냐면요, 이 대접재앙이 끝나면 세상이 멸망해야 되는데 이거 영적으로만 풀다 보면은 세상은 언제 멸망하냐고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세상이 완전히 멸망해서 옛것은 전부 다 무너뜨리고 새 것으로 새로 구축하는데, 이게 계속 영적인 것만 해석을 해버리면은 세상은 멸망 안 하잖아요. 물질적인 세상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영적이나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반드시 문자적으로 현실 세계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아야 돼요. 근데 다만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수업 쉽지가 않아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때 과연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추측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해양 오염도 추측이고 적조 현상도 추측이잖아요. 그리고 또 더 가능성이 있는 게 동시에 터지는 해저 화산 폭발일 가능성이 앞서 2개보다는 더 신빙성이 있다.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모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어떤 현상이, 이와 같은 현상이 요 2번째 대접재앙이 일어날 때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모든 생물들은 멸족하게 되고, 이때부터는 아까 종기재앙이, 그때 일어난 종기재앙이 쭉 가는 것처럼 이때 바다가 피같이 되고 모든 생물이 죽게 되죠. 이 상황이 7 대접시판이 끝날 때까지 쭉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